2022년 첫 번째 이런 마음 행복 카페입니다. 오늘 우리 법당에 6살 하람이가 와서 아주 행복합니다. 참선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고 세상에. 하람이는 원래 참선을 좀 해봤어? 처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잘해요? 아이고.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회에 오는 어린이들은 아주 수준이 높아요. 우리 6살 어린이의 그 고요한 모습이 새해를 열면서 모두가 저렇게 우리 하람이처럼 예쁘고 고요한 마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가 안산에 해돋이를 바로 갔는데 봉수대가 그 정상에 있는 그 봉수대 쪽으로 가는 게 통제돼 가지고 중간에 해를 보다가 왔는데 해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왔는데 아이고 참, 해는 맨날 뜨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 새해가 돼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의미로 새로운 결심으로 또 시작하는 이 마음도 좋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뭐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 마음자리는 고요하고 빛나는 그런 자리죠, 원래가. 예. 하지만 뭐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거기서 울고 웃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가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특히 우리의 원래 마음자리가 맑고 고요하고 아주 환한 광명 그 자체임을 찾아가는 것을 아주 중요시해요. 근데 우리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있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올해 2022년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요함, 아주 아름다운 고요함을 또 찾고 내 속에 빛을 찾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부터 천수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수경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정구업진언부터 나오게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그 의식은 그쪽으로 가고 우리의 몸도 그쪽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은 원래 고요하다, 내 마음은 원래 청정하다, 내 마음은 원래 환하게 빛나고 있고 나는 원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 시작을 하면 한 해가 아주 힘차게 즐겁게 나아갈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하면은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고요함 또 청정함을 늘 믿고 한 해를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천수경 공부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천수경을 하죠. 절에 가면은 늘 어떤 의식을 하든 절에서는 천수경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그 천수경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천수경의 의미를 좀 깊게 바라보면서 좀 더 우리가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또 의식을 함에 있어서 깊은 뜻을 잘 새기면서 또 좀 더 넓은 그런 시각으로, 좀 큰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찰에서 천수경을 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이 아마 천수경을 할 거예요. 천수경은 사실 우리 그 한국 불교를 좀 대표하는
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에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천수경을 보기 앞서서 이 한국 불교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다른 불교와 조금 다르죠. 각각의 불교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 미얀마나 스리랑카를 가면 천수경을 독송하느냐? 안 해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해요. 그다음에 왜 우리나라는 이 천수경을 독송하느냐? 우리나라 불교는 특징이 대승불교예요. 그러면서 선불교예요. 예. 그게 특징인데 이 불교 역사를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가 가장 발달된 불교인 거예요. 예. 가장 멋진 불교고 그 부처님 당시 때로부터 불교가 이제 발생을 해서 뭐 그죠 근본 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뭐 부파불교 그다음에 대승불교로 발전을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가 이제 대승불교죠. 발전한 불교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불교가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또 선불교가 중국을 거치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성격과 그 선불교의 성격을 고스란히 다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를 좀 통불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을 왜냐하면 불교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의식들이 소승불교 쪽, 초기불교 쪽 이런 데 가면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만 있어. 왜냐? 이게 그만큼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런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불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풍부한 거죠. 한국 불교가. 네. 어느 나라 불교보다 풍부하고 그 어느 나라 불교보다 아주 발전된 정말 세련되게 고급으로 발전된 형태의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인데 사람들이 그걸 좀 잘 모르고 있죠. 일반적으로. 네. 그 원리를 잘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성제 팔정도 공부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교리 공부. 그거는 사실 소승불교 쪽인 거죠. 근본불교. 근본불교에서 나온 부처님의 그 교리 그 자체잖아요. 그 자체도 우리는 공부를 또 하고. 보살사상에 입각한 대승불교의 경전 또 뭐 예를 들면 뭐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또 능엄경이나 이런 경들을 우리가 또 실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선불교. 어떤 법회를 하든 우리는 명상을 하잖아요. 잠깐 입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법회를 하는데 그 또한 선불교적인 성격인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이 천수경 같은 경우는 그 대승불교 후기에 나온 밀교 수행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밀교 하면은 티베트 불교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진원 수행이 많이 발달돼 있죠. 진원. 그래서 이 천수경을 보면은 진원들이 또 많이 나오죠. 예. 이것은 이제 그 밀교의 영향에 의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수경을 보면 우리나라 불교는 어떤 불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천수경을 하는 의미는 그 천수경 속에는 어떤 그 부정적인 것, 또 꺼림직한 모든 것들을 청소해주는 그런 청정한 위실력이 있어요. 예, 특히 이 다란이를 통해서 그런 위실력이 발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식을 함에 있어서 늘 천수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의 그 의식들을 해요. 뭐 제 경험으로 보면은 특히 장례식 같은 데 갔을 때 장례식장 가서 기도를 할 때 먼저 천수경을
탁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슬프고 막 번잡하고 막 복잡한 이런 그런 마음 상태이면서 또 그런 분위기였는데 천수경 한번 쫙 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안정이 딱 깨끗하게 되는 그런 거를 종종 느끼게 돼요. 특히 장례식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을 하기 전에 늘 천수경을 또 하죠. 그리고 뭐 저만식을 한다거나 어떤 큰 어떤 소중한 의식들을 할 때 천수경을 해서 이 주변을 깨끗이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그 의식 천수경을 통해서 하고 나서 모든 걸 했을 때 묘하게도 집중이 좀 잘 되고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좀 맑아지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보사님도 느끼셨죠? 그렇다면 이 천수경이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천수경의 이제 본래 이름은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경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데 우리가 그걸 줄여서 이제 천수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경에서 이름을 경의 이름을 통해서 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의 이름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천수. 자, 천수가 뭘까요? 천수? 그렇죠. 천개의 손. 천안. 천개의 눈. 눈을 가진 누구예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 이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과 관자재보살님이 같은 분인지 몰라요.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 할 때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일대 할 때 뭐 다른 관자재보살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님이다 할 때는 이 세상의 소리 인간 세상의 그 소리를 잘 들으신다라는 그쪽으로 강조를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을 바르게 보는데 걸림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질 때 그런 뜻을 가질 때는 관자재보살이라고 해요. 관자재보살. 그 세상을 바르게 본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을 바르게 본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있나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할 뿐이지 내가 바르게 보고 있다고 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왜냐? 바르게 보려면 탐진치가 없어야 돼. 집착이 없어야 돼. 집착이 있으면은 그게 바르게 안 보여요. 아직 우리의 업의 안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나의 업의 안경으로 본단 말이죠. 내 업의 안경이 빨간색이면 세상을 빨갛게 보고 파란색이면 파랗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안경을 닦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안경을 닦는 작업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펴본 금강경을 통해서 많이 봤죠. 금강경에서 봤을 때 안경 닦는 나의 업의 안경을 닦는 가장 그 수승한 수행은 뭐예요? 상을 내려놓는 거. 상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비롯해서 어떤 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상. 근데 말은 쉬워 이게 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국집돼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을 때는 뭐 화가 나고 성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청정한 마음자리가 되죠. 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이 수행한 사람들의 사실 이야기이기도 하고 먼저는 우리가 탐진치를 다 내려놨을 때
상에 의해서 또 사실 또 탐진치가 생기기도 하죠. 예. 그것을 내려놨을 때 정말 이 청정한 눈을 갖게 되고 사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집착이 없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집착이 없는 눈을 가졌을 때, 걸림이 없는 눈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제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제하게, 걸림이 없다는 거죠. 누구를 보든 걸림이 없어. 내가 어떤, 예를 들면 걸림이 있다는 건 내가 뭐 맛있는 과자를 가져왔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쭉 주다가 10명을 쫙 주다가 그 사람 앞에 딱 가면 마음이 어때요? 속에서 아유 거기 주기 싫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걸림이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제하지 못한 거죠. 모든 일에 자제하지 않아. 내가 상이 또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걸까?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멈추면 뭐 멈추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감정에 멈춘다거나 우리 욕심에 멈춰진다.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잡혀 있는 거, 욕심에 잡혀 있고 성냄에 잡혀 있고 어리석음에 잡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썩어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흐르는 물은 아주 건강해요. 하지만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그것이 썩어버려. 썩으면 냄새가 나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사고도 이 사고가 멈춰 있을 때 그게 썩어요. 사고가 썩어요. 그래서 거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괴로워하죠. 이건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너는 9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와야 돼. 그렇게 엄마가 그런 그 멈춤에 거기 국집돼 있다. 그럼 아이가 사정이 생길 수도 있죠. 뭐 하다 보면. 그래서 좀 늦게 들어왔어. 얼마나 아이가 불안하겠어요? 아유,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을 거야. 에서부터 비롯돼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고라는 것은 유연해야 돼. 내가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람이가 여기 있지만 우리 하람이가 한글을 잘 쓰나요? 하람아, 너 한글 쓸 줄 알아? 아직은 잘 못 쓰지. 조금만 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잘 쓸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 수준별로 달라. 이 마음을 쓰는 수준도 이게 사람이 다 뭐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수준은 이 정신적인 어떤 수준 다 달라.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성장시키기는 불가능해요.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경우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자재보살은 그렇게 자제하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상이 없는 그 마음 상태, 집착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진실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관하는데 자제하다. 무엇인가 관하는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는데 자제하다.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자재 보살이 곧 관세음 보살인 거죠. 자, 여기서 관한다는 거, 또 관자가 있잖아요. 관자는 이게 볼 관자지만 그 볼 견자랑 다른 의미예요. 볼 견자는 눈으로 본다는 거. 관자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 네. 그다음에 관자재 보살. 보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보디사트바라 그래요. 보살을 원래 원어가 번역어로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 보디라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거고 사트바는 유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유정 혹은 뭐 깨달은 유정 두 개 다 써요. 우리 같은 경우는 깨달으려고 하는 유정이죠.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여자 신도들을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깨달으려고 하는 유정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깨달은 유정, 우리가 말하는 뭐 관세음 보살님이나 뭐 문수 보살님이나 뭐 깨달은 유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 그 다음에 광대원만. 광대원만은 뭐예요? 광대원만. 이것은 뭐가 광대원만하다는 거냐면은 그 다란이의 공덕이 광대원만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광대라는 것은 넓고 크다. 또 원만하다. 모나지 않고 완성돼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다란이는 그 공덕이 한량 없이 넓고 크며 조금도 모난 곳이 없고 너그럽다라는 이제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무의 대비심. 자, 무의 대비심. 이것은 또 다란이의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다란이를 받아 지니면은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이 오직 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 자비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비심. 관세음보살. 자비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무엇도 용서가 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떡을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더라도 그때 자비심을 발해서 아유 미운 사람 떡 더 준다 하나 더 준다 했지 떡을 2개를 준다거나 자비심을 우리가 바라면은 그 어떤 모습도 다 걸림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데 자비심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난 절대 이거 용납 못해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무의 대비심, 걸림이 없는 그런 대비심, 큰 자비를 갖는 그런 마음. 자, 그 다음에 다란이. 다란이란 말은 총지, 능지, 능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지라는 것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 이치를 섭수에 지니어 잃지 않는 마음의 힘. 일종의 기억술이라고도 하는데 하나 일을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또 다른 모든 일까지 연상해서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능력, 총지라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한 법을 능히 지님으로 능지, 다란이가 총지이자 능지, 또 여러 가지 악한 법을 막아주는 능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다란이 경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자재보살의 넓고 크며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란이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천왕을 왜 가지고 계실까?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 뭐 1000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수를 대표하는 수일 뿐이죠. 꼭 1000개가 1000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관세음 보물품 읽어보면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세우시잖아요. 뭐 불 속에 있어도 불이 태우지 못하게 하고 또 물 속에 있어도 물이 빠뜨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서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놔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관자재 보살이 도와주신 경험. 네.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건 제가 삼풍백화점 일 있었을 때 생존자의 이야기가 또 유명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절에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생존자가 그 흙더미 속에 있었는데 그 공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공간 속에 겨우겨우 숨어 있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물을 주었대. 그래서 물을 받아 먹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지장보살님이었어요. 어머니가 지장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화연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경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간절하게 일심으로 할 때 그때 우리의 그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죠. 보살님들의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법신의 자리에서 어떤 망상도 없는 그런 마음 자리가 됐을 때, 일심의 자리가 됐을 때 거기서 무한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능력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관세음을 보살님을 부르든 아미타부 부처님 부르든 다 똑같아요. 그냥 다른 모습일 뿐인 거죠. 우리가 그 느끼는 간절하게 부르면 간절하게 일심으로 불렀을 때 그때 와서 도와주겠다. 예.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또 중요한데 그래서 평상시에 연보를 열심히 해야 이게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간절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때 늘 여러분들이 연보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천수경은 사실 간략한 형태인 거예요. 원래 이 경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좀 간략하게 간주려져서 있는 거고 그 원래의 이 대다라니 경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에서 보면은 그 관세음 보살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다 하고 나오는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세존이시여 저에게 있는 대비심 다라니를 설하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의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하여 모든 중생의 병을 없애주기 위하여 그들의 수명과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일체 악업 중재와 모든 장난을 여의고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등장시키고 일체 모든 착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의고 구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설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께 여쭈는 말이. 그래서 결국은 이 천수경은 그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 구제의 서원을 다라니를 통해서 구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결국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 자비를 찬탄하고 또 그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를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라니를 통한 그 가피를 얻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구절, 천수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정구업진언, 정구업진언. 이게 참 큰 의미가 있어요. 경전의 첫 번째 구절이 정구업진언이라는 것. 결국은 이제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다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업이잖아요. 구업. 네. 업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은 신구의 삼업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신, 몸으로 구, 입으로 의, 생각으로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가장 훌륭한 업은 무엇일까? 가장 훌륭한 업은 평생 늘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업이겠죠. 네.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업이라면은 그 인생이 참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무명 번뇌 때문에 많은 실수를 우리가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업이라는 것이 그 영어로 봤을 때는 영어로는 까르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intentional action이라 그래가지고 intention, 의도된 행동,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야지 업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또 꼭 의도가 있지 않더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업도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업과 관련된 그 고사 중에 오비일학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예. 사실 이 그 오비일학이라는 이 고사 성어가 불교 경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제 그런 말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까마귀가 어디 앉아 있었어요? 맞아요. 배나무에 앉아 있었어. 그게 배에 앉아 있었어. 그러다가 까마귀가 아이고 저쪽으로 날아가야지 하고 확 날았는데 딱 나는 동시에 배가 뚝 떨어졌어. 배가 뚝 떨어지니까 그 밑에 지나가던 뱀이 배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네. 까마귀는 의도는 없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뱀이 이제 죽어가지고 뭘로 태어났느냐. 뱀이 이 돼지로 태어났어요. 산돼지로. 그리고 그 까마귀는 뭘로 태어났냐? 꿩으로 태어났어요. 꿩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꿩이 이렇게 숲속을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쪽 산 비탈 저 위쪽에서 산돼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돌을 이렇게 차게 됐어. 우연히 돌을 툭 차가지고 이 돌이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는 뱀이 아니라 꿩을 탁 맞췄어요. 그래서 꿩이 죽었어요. 이게 윤회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의도는 없었지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꿩이 죽었어. 그래서 다시 이 꿩이 어떻게 되냐? 이 꿩이 죽어서 다시 사람을 태어났어. 태어나서 뭘로 태어났냐면 이번에는 사냥꾼 태어났어요. 사냥꾼을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산돼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산돼지를 만나게 됐어. 그래서 이 사냥꾼이 딱 보니까 어떻게 의욕이 막 나는 거죠. 야,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자기도 모르게 의욕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전생사가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 죽이려고 그 산돼지를 쫓아갔어요. 막 총을 들고 막 쫓아갔는데 이 산돼지가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암자로 숨었어요. 산돼지가. 근데 그러니까 이 사냥꾼은 계속 이 산돼지를 쫓아온 거죠. 근데 그때 그 암자에 아주 도인 스님이 수행을 하고 계셨어요.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이 암자 주변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스님이.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냥꾼에게 산돼지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둘의 관계는 이렇게 계속 세세생생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산돼지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여기서 이 업을 끊어야 된다.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꾼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스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 이제 나오는데 그 경전의 이야기에 의해서 이제 오비일학이라는 그런 그 고사성어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연히 그 한 행동에 의해서 그런 업들이 우리에게 이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은 피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응?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야, 내가 참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짓고, 업을 좀 안 좋은 업을 닦았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죠. 예. 근데 그 업 중에서도 저는 보면은, 특히 아픈 업 있잖아요. 암이 걸린다거나 이런 업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정말 괴로워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일산 동국대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봉사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분의 인생이 아주 우연히 이제 거기에 가게 됐는데 그분이 유방암인가 이렇게 걸리셨는데 그분이 저를 잡고 하는 말 이런 말이었어요. 스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몹쓸병에 걸렸냐고 하면서 한탄을 하시면서 원망을 하시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당신 지금까지 남을 해친 적도 없고 잘 살았대. 그리고 오직 한 것은 잠 안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 남대문 시장 가서 장사를 하면서 애들 대학 보내고 한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째서 이런 걸 걸리냐고. 내가 전생에 업을 많이 지었냐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그분이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암이 걸렸을까요? 그거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뭐 수명통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보면은 암이 걸리는 분들이 꼭 그게 전생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분들의 삶 자체가 보면 너무 이 몸을 돌보지 않으셨어. 네.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희생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다 업을 짓는 거지. 몸도 돌봐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만 돌보고 가족들만 돌보고 내 몸은 무시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분.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암이 걸렸냐 막 힘들어 하시길래 그게 아니라고. 보살님 삶을 보라고. 몸을 돌본 적이 없지 않냐. 몸을 돌보지 않으니까 몸이 데모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을 좀 가벼워하시면서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제가 제 몸을 돌본 적이 없네요. 한번 제대로 편히 쉰 적도 없고 정말 하루에 한 두세 시간밖에 안 자고 그 애들 대학 보낸다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네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보라고. 보살님이 몸을 잘 돌보지 않으시니 지금 사실은 그 아들이 와서 어머니를 돌보고 계시더라고. 대학 다니는 아들이. 어머니가 몸을 잘 돌보지 않으니 진짜 아들이 대학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어머니를 지금 돌보고 있지 않냐고.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내가 만약에 보살님이 몸을 잘 돌보면서 생활을 하셨다면 아들이 그죠? 지금 공부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알았으니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몸한테 몸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 돌보지 않아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 대비심을 자꾸 보내면은 몸이 좀 좋아질 거라고 이런 위로를 해드렸더니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전생의 업 이런 것만 가르쳐 주지 이 생에서 일어나는 업,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업을 좀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인간관계 속의 업도 그렇지만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은 내 자신, 내 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픈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이라는 게 꼭 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업이 형성이 된다는 거. 그걸 좀 잘 아시고 여러분들은 몸의 소리를 좀 잘 들어가면서 몸이 좀 힘들어할 땐 좀 쉬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이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게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고. 도대체 제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네. 그런 전생에 죄에 의한 거 있어도 있지 않다고 완전히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그것뿐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생에서 내가 지어놓은 인과법, 몸을 돌보지 않은 인과법에 의해서 내 몸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 결국은 몸은 나를 배신하죠. 내가 아무리 뭐 쓸고 닦고 예쁘게 이렇게 해도 그죠? 내가 갈 때 얘 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도 뭐 좀 잘 돌봐 주어야 몸도 편하고 우리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 그 업이라는 거, 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이것이 다 업으로 되는데 이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선업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되겠죠. 특히 이 구업.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말에 의해서 움직여요.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누가 우리 유진보살님한테 유진보살님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어떻게? 얼굴이 환하게 펴요. 유진보살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 뭐야. 그 말이 뭐라고. 실제로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정말 희망을 주는 말, 칭찬하는 말, 고운 말 이런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다 이 구업 때문에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말 때문에 또 크게 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구업을 내가 청정하게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늘 해야지 되겠죠. 여러분들도 잘 들여다보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훌륭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자꾸 가고 싶죠. 근데 만나자마자 여기 너가 뭐가 되겠니?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어때요?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이 말만큼 돼요. 말한 만큼. 말한 만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 힘이 또 나오는데 내가 뭐 하겠어? 나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안 나오는 거죠. 계산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 그래서 나에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남을 흉보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나를 해치는 행위인 거야. 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벌써 나를 해치는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인데 사실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고 그냥 같이 흉보고 막 험담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행복하길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참 묘하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인과법에 이제 맞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진언, 여기서 정구업 진언이잖아요. 진언의 그 한문을 보면 참진자에다 말씀 원자잖아요. 참된 말. 근데 이 진언은 범어로 이제 만트라라고 그래요. 만트라. 그래서 이 보통 짧은 그 말은 진언이라고 하고 길 때 이걸 다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란이는 총지, 모든 것을 다 지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언을 잘 번역을 하지 않죠.
네, 왜 번역을 하지 않냐면은 이 번역을 혹시 이제 잘못해서 원래의 뜻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번역을 이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진원의 뜻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그 어떤 내용을 더 깊게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천수경 이번에 하면서는 진원의 뜻을 좀 그 간략하게 우리가 번역을 해가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말 하죠. 이 진원을 함에 있어서 이 진원을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뜻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일화예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중국으로 여행을 갔대요. 근데 이 중국으로 간 이 거지가 거짓말을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간 김에 좀 대접을 좀 잘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좀 뭐랄까 머리가 좀 좋은 거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지가 어느 날 그 중국에 가서 어느 그 마을에 가가지고 지방의 어느 마을에 가서 자기가 왕의 조카라고 속인 거야. 조선에 나는 조선 왕이 조카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나를 대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러냐고. 근데 이 거지가 생각하기에 그 왕의 조카 좀 높은 사람들은 반찬 투정을 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하고 그래가지고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한 거래. 아유 이게 뭐냐고 뭐 대접을 해주면 맛이 없다고 막 이렇게 투정을 막 좀 심하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지내고 있었대요. 그래서 대접을 좀 잘 받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우리나라의 그 사신이 거기를 가게 된 거죠. 중국으로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사신으로 중국의 왕을 만나러 이제 가는 길에 그 마을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 거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좀 하룻밤 이렇게 머물러서 이따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마을에 그 원님이 이제 막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조선에서 왕의 조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여기 머물고 있는데 반찬 투정이 너무 심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반찬을 해줘야 될지 내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신이 다 알잖아요. 그죠? 왕의 조카를 다 아니까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대요. 봤더니 누구야? 그 장안에 아주 서울에 유명한 거지. 아주 유명한 거지들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이고 제가 거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고을 원님한테 어떻게 해요? 당장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내서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나 해줄 테니까 그 말을 전하기만 하면 반찬 투정을 안 할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뭐였냐면은 그럼 좀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대.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거지가 반찬 투정할 때 거진 주제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거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내 거진 줄 아나 하면서 그때부터 반찬 투정을 안 했대요. 이제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뜻을 몰라도 그 의미가 정확하기 때문에 다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원의 뜻을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진원을 열심히 하면은 그 부정한 것을 다 몰아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비한 영향력 우리가 모르고 외워도 신비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원을 하다가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네
이게 뭐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이렇게 망설여지기도 하잖아요, 사실. 분별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고 거진 주제. 그 말 한마디가 핵심이니까 이거 깜짝이야 하고선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나쁜 행을 이제 안 하게 되고 우리가 나쁜 것을 다 이제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그 정법진언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잖아요.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수리가 뭔 뜻이냐면은 길상존이에요. 길상존. 자, 마하는 크다. 네. 그 다음에 수수리에서 그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것은 이제 지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극길상존으로 해석이 돼요. 사바하는 항상 그 결론을 짓는 그 종결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만 성취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뭐 사바하 그럼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길상존이시여 대길상존이시여 극길상존이시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길상이라는 것이 다시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길상. 그래서 축원의 의미와 찬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남을 축원해주고 찬탄하는 것은 이제 길상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또 그 근본적인 인간성을 찬탄해주면서 축복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수리의 진언 속에 숨어 있는 뜻입니다. 사실 이 그 수리의 구체적인 그 표현이 뭐 한마디로 이렇게 그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길상이라는 말을.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수리하면은 뭐 행복하십시오. 예. 크게 행복하십시오. 지극히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이 영원하십시오. 라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훌륭하십니다. 크게 훌륭하십니다. 지극히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구업 진언이라는 거 구업을 청정히 하는 진언 우리가 지금까지 입으로 지은 어떤 나쁜 말들 그게 구업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대가 뭐냐? 반대가 결국은 찬탄이라는 거예요. 찬탄.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찬탄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것이 내 구업을 청정히 하면서 동시에 또 공덕을 짓게 되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을 그 칭찬하고 또 축원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찬탄할 때 마음이 기쁘죠. 네. 남을 우리가 비난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남을 비난하고서 비난한 게 너무 좋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남을 칭찬하려고 그러는데 칭찬이 잘 안 되는 그런 마음 상태는 결국은 이제 걸림이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걸림이 있는 거. 칭찬하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칭찬을 왜 해? 이렇게 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좋은 점을 자꾸 찬탄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부처로 보이는 거죠, 이제는. 우리 화엄경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두두물물이 부처의 그 모습이라고. 근데 안 좋은 면을 보게 되면은 계속 그 안 좋은 면이 계속 보이지만 좋은 면을 한번 보면은 계속 그것을 이어서 좋은 면들이 계속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을 찬탄을 하다 보면은 점점점 좋은 면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내 자신, 참 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수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헐뜯고 욕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가 괴롭히는 것이고,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찾는 그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저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남을 비난하지 말고 늘 칭찬하라고 하셨는데, 특히 이제 아음경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 정신을 좀 바짝 들게 하는 그 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남을 절대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는 것은 마치 피를 물고 남을 향해 뿌리는 것과 똑같다. 무섭죠? 남을 향해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요, 남에게 피가 닿기 전에 내 입속에 피가 또 그득 해야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늘 좀 남을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나올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예, 남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피를 물고 남을 향해 뿌리는 것 같다. 피를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상처를 입죠. 근데 남에게 뿌리기 전에 내 입에 피를 머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특히 부처님께서 비난을 하지 말고 늘 칭찬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겁진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칭찬을 좋아하듯 다른 사람도 칭찬을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이 시각이 찬탄의 시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늘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긍정적인 부분을 누구를 보든 모두를 100% 긍정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열애를 만나기 쉬운 사람이죠.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니까. 근데 모두가 부처로 보이려면은 자꾸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자꾸 찬탄을 이렇게 할 때,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한 면이 있었어 하고 알게 되죠. 저는 어린이들을 만나도 보면은 그렇게 배울 점이 많아요. 아이들에게. 아주 순수하고, 그죠? 그래서 이 정구업진언, 구업을 청정히 하는 진언. 내가 지금까지 어떤 구업을 지었다면 여러분들이 구업 많이 지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참여해야 되나? 업을 어떻게 없애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구업을 청정히 하는 진언이 제가 구업을 지은 거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찬탄을 하면 그것이 구업을 청정히 하는 그런 진언이 되고 우리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을 찬탄하는 업을 익히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해보면 그게. 근데 명심을 해야죠. 천수경 할 때마다 찬탄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늘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크게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이 영원하십시오. 라는 그런 발언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를 보든 훌륭하십니다. 우리 특히 1호 법회에 오신 분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1호 마음행복법회에 오신 유튜브로 오신 분들도 아주 크게 훌륭하십니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난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다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닌데요, 스님, 저 그냥 왔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 너무 훌륭한 거예요. 유튜브로 참석해 주시고 특히 이제 선원회까지 오셔서 법문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더 커지고 밝아지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그게 바로 이제 내 자성부를 찾아가는 여정이잖아요. 부처님 가까이 와서 내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크게 이렇게 하는 그 행동들. 그게 바로 나의 부처를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이는 거죠. 예. 모두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절에 오면 아이고 오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주면 절에 오고 싶겠죠. 근데 와도 뭐 왔어요?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한다면 아유 여기 내가 못 올 곳을 봤나? 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의외로 이렇게 찬탄을 잘 못해. 성격이 좀 점잖으셔가지고 쑥스러움이 많으셔.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 찬탄함으로써 내 구업이 없어지잖아. 얼마나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이게. 찬탄을 많이 해놓으면은 내 업도 소멸되고 공덕도 많이 쌓여서 내가 하는 일도 아주 잘 되지. 누군가 이렇게 절에 왔는데 막 찬탄해주면서 훌륭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또 어렵게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내게 되죠.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된 게 바로 이제 그만큼 복덕이 쌓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특히 이 구업을 아주 중요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사 스님들도 항상 구슈화문이다. 입이 뭐예요? 화의 문이다. 근본이 되는 구슈화문. 입이야 말고 말로 화문. 화가 재앙이 일어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늘 말을 조심을 해라. 이 세상은 다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말을 칭찬하는 말, 찬탄하는 말을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지라고 이제 결심을 하시면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천수경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천수경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몰랐죠. 정겁진원에 특히. 자, 우리도 유튜브로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또 삶을 여행님도 오시고 퍼플레이님, 아이고 미국에서 오셨어요. 루루박님, 우리 김홍년님, 동백꽃님이 오셨네요. 우리 차영숙님, 이보연님, 우리 여진이도 왔고 카미나리, 네, 아이고 카미나리님이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수위 찬탄합니다. 라고 바로 실천하시네. 아유,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이것이 내가 업을 소멸하는 길이에요. 누구를 보든 찬탄을 이렇게. 아주 쉬워. 그게 생각보다. 내 업도 소멸되면서 또 이 주변을 환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게도 만들면서 또 내가 찬탄을 해줬으니까 그분이 나에 대한 좋은 마음을 먹게 되잖아. 저 사람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잖아. 그러면 또 그 공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 오늘 천수경 한번 읽고 뭐 이게 아니라 그죠? 천수경을 읽으면서 첫 구절이 찬탄하라는 말이니까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식구들도 다 찬탄해 주는 거죠. 아이고 뭐 잘했네 이렇게 오늘 애썼네 이런 말들 실천을 해주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업도 같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움츠려드는 말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막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엄마가 아유 괜찮아 하면서 잘한다. 그래도 너가 이렇게 험한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네가 이렇게 했다는 건 너가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찬탄의 시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한다면은 가정이 아주 바로 행복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이 아니면 특히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갈등이 있다면은 내가 이 정곱진언을 잘 못하지 않았는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크게 훌륭합니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 훌륭한 것을 다 이루십시오 하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좀 돌아보셔야지 됩니다. 말이 전부입니다. 말이. 저는 이렇게 살다가 가끔 떠오르는 제 어렸을 때 이야기가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다가 동생을 업고 또 한 동생을 손에 잡고 또 나를 또 데리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셨어요. 어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굉장히 어렸던 거 한 5살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 가다가 이제 뒤뚱뒤뚱 하다가 이제 넘어졌어. 어머니는 동생 하나를 업고 하나는 손에 한 손을 잡고 한 손은 또 뭐 드시고 다들 이제 혼자 따라오라고 하셔가지고 따라가다가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이렇게 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울 준비를 하잖아. 울어야지. 아파. 그래서 울려고 딱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탁 돌아보시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장아지 안 울지. 우리 애기는 훌륭해서 안 울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려고 딱 준비하다가 맞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는 씩씩한 사람이니까 안 울어. 울면 안 돼. 그래가 툭툭 털고 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거나 할 때 그 말이 떠올라요. 그냥 그 말이 떠올리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씩씩한 사람이야. 나는 잘 해나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아이가 넘어졌으면 모든 걸 놓고 가서 아이를 일으켜 줘야 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지. 놓으면 또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이렇게 던진 말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좀 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그 순간적으로 탁 우리가 갈림길에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갈림길에서 누군가가 던진 칭찬의 말, 용기를 주는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누군가 힘을 얻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뱉은 그 말로 인해서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특히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비난을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상황 따라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나오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뱉지 말고 그냥 침묵을 하면은 또 그것이 또 사라져요. 근데 또 너무도 안 뱉으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긴 하죠. 그럴 때는 아주 가까운 사람, 진짜 나를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소연을 해야지 아무한테나 했다가는 이게 또 화가 재앙이 돼서 그 말이 재앙이 돼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럴 때 부처님한테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한다거나 괴롭혔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험한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뭐 쉽게 보였다거나 나의 어떤 그 모습에서 그런 일이 또 시작됐구나라는 것도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천수경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게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거 정구업진원이에요. 네. 늘 여러분들 구시화문, 입은 재앙의 문이다. 재앙이 들어오는 그 문이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항상 구업을 청정히 해야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청정히 하리라. 그리고 늘 누구를 만나든 찬탄을 하리라. 그런 수행을 하면은 또 참 재밌어요. 자, 사실 뭐 스님들도 이런 찬탄의 수행이 강조가 되진 않아요. 우리 스님들 그 수행 과정에서. 하지만 제가 포교를 하면서 느낀 게 많아서 사람들이 오면 늘 이렇게 찬탄을 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이렇게 좋은 점이 있군요. 훌륭합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 점이 더 많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편안하게 또 사찰을 오게 되는 이런 또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찬탄을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업을 또 소멸하고 아울러 또 공덕을 짓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보현행자의 서원도 그렇고 오늘 발언문도 그렇고 우리가 보현보살이 돼서 정말 2022년 아주 멋지고 힘차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실천 과제로 늘 찬탄하자. 네. 내가 찬탄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2022년 만나는 사람마다 찬탄하고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에게 사랑받는 또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세상에 향기가 되는 우리 불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절에 자주 오셔야 돼요. 마음은 찬탄해야지 하는데 속에서 욱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내일은 초하루예요. 네, 초하루니까 뭐 우리 절에 다니시든 아니면 다른 절에 다니시든 꼭 초하루마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좀 찬탄하면서 또 그 찬탄의 마음을 다시 새기고 그래서 내 가족을 또 찬탄하고 친구들을 찬탄해 줌으로써 내가 있음으로써 내 주변이 향기롭고 좀 행복한 그런 그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열심히 수행합시다. 성불하십시오.